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1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마물을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막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난 30장까지 설계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누가 이 성막을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성막을 만들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2절 말씀을 보면 만들 사람까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 후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공개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명하시냐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비록 늙고 가능성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모세였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되며 일을 다 한 다음에는 기득권, 즉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을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살렐에게는 금과 은과 놋을 만드는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이를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6절에 내가 또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7절에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외의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8절에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9절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0절에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한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11절에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받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속 기물들과 옷을 만드는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부살렛과 오홀리압 각자는 모세가 준 설계대대로 맡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설구들을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며 보석을 정교하게 깎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새겨 만드는 일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준비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매를 맞으면서 힘든 노예 생활을 감당해야 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감춰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일꾼까지 세워주셔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열심히 성막을 지어야 할 텐데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 여세 동안을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그 다음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자신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의 종로로 사는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해방 곧 자유인이 된 것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을 하지 않으면 죄의 종로를 타며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과 교제할 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즉 세상에 속하여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각 가정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에 잘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욱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금 세우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부살렙과 올리압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아 보여도 그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쓰임받는 일꾼도 세워주시는 모습, 그리고 언제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위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갈 곳이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살아감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품고 있으면 영혼이 괴롭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즉각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물두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죄로 오염되거나 연약하여 죄를 지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생명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경험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용과 흥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랑과 성숙함, 성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그리고 소그룹원들을 위해, 또 제사장과 애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